정말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와 그 시련 앞에 혹은 공동체에 찾아오는 그 위기 때에 무지하거나 무능하면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영화 감상 오늘의 상상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요셉을 통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주제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직이나 공동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력과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찾습니다. 인재를 찾을 때에는 그의 출신이나 경력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속을 보는 것이고 또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인물 요셉과 같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통제력을 겸비한 사람은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8년에 제작되었던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1997년도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던 정말 힘들었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지만 기업과 국민들 거의 대부분은 경제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의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듯이 대한민국 경제가 일주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예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사람과 감추려는 사람, 그리고 그 위기에 눈물 흘리는 사람과 웃음 짓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영화의 편집을 길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 교훈과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보라고 권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Johnson, this is Jung-ah in Korean Financial Corporation. I heard that your fund decided to cancel a big amount. What? I mean, 아이씨! 음악 좀 꺼요. Your fund canceled in Korea. I'm sorry,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Johnson, Bye. Johnson. 말이 안 돼.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엄마의 가게에 며칠째 손님이 없다고 하네요. 오빠네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도 하고요. 정말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지난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어도 여보세요? 원래 집에는 회장님? 제 방이 있었는데요. 아이씨. 제가 알 길 가겠습니다.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 니는 지금까지 니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나라 경제락 하는 거는 어디하든지 막 돌아가게 돼 있어. 어? 니는 신분도 안 보나? 저 퇴직금이나 좀 빨리. 가. 이걸 찾아가. 가. 저는 개인자산 관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법 괜찮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자니까 할 말이 어딨어?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글자입니다. 줄 여자에 믿을 신자.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믿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고 부실한 믿음이었는지 올해 초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자가 있습니다. 물량을 이렇게나 많이. 싫어? 아닙니다. 그러면 대금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 여기서 문제. 저희는 이렇게 거래를 현찰로만 해봐가지고요. 요즘 누가 현금 거래를 해? 당연히 어음이지. 그래, 연락 줘. 나도 가봐야 돼. 지금 오다 달라는 곳 엄청 많아. 일개 중소기업도 이렇다면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빚이 아래로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해피한 거죠.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 진짜야. 그죠? 잘 다른 데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장사를 해온 그런 이 부실의 폭탄이 올해는 터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에 얘기에 빠진 게 있구만. 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쩔 텐가.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려야죠. 그게 모든 재난 대책의 시작 아닌가요? 아니지. 왜 위기를 알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좆됐습니다. 뭐 광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 권리예요, 그게? 그놈의 알 권리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부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남편 공장에서 월급을 안 줘서 힘들다는 사연.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을 안 줘서 집을 내놨다는 사연. 아저씨, 이거 무슨 프로예요? 여성시대 아닙니까? 이미 국가 부도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당면한 국가부도 상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겠습니다. 수석님, 잠시만요. 수석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 어쩝니까? 건강한 중소기업만이라도 살려야죠. 뭐? 건강한 중소기업들? 건강검진은 누가 할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네요, 아무도. 난 이 나라에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자네 말에 투자하겠네. 개멋있어.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너 몇 살이야? 24. 꺼져, 이 새끼야. 아니 왜 그래? 이거 투자 설명이 아니었어? 나 돈 존나 많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완전 거꾸로 가시네.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아니 이건 뭐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건. 아니 뭐 저는 뭐 해달라면 해드리는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진짜 맞았어. 지금 저거 주식 작살나고 있는 거 맞지? 어? 대한민국 망했어. 어?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라고! 선생님,
지금 달러 사고 주식 사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인생을 바꿔야 할 때 같아요.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 지금이라고요. 지금. 너 가서 돈 더 가지고 와. 그리고 내 앞에서 두 가지는 하지 마. 반말하지 말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 IMF 때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들의 가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성장통으로서 기업과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영화에서 유아인 배우의 그 대사에 저도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정말 멋있는 그런 대사였죠. 정말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와 그 시련 앞에 혹은 공동체에 찾아오는 그 위기 때에 무지하거나 무능하면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척되는 적의 함선을 앞에 두고 명량의 바다 위에 섰던 이순신 장군,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그런 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며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카리스마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마란 헬라어로, 그리스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청년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억울한 모함으로 그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때 아마 요셉은 인사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각자 예지몽 같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는데 정말 그 해석대로 정확히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었고 또 떡 굽는 자는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셉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심상치 않은 예지몽을 꾸게 됩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점치는 자나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그 꿈이 어떤 뜻인지, 그 심상치 않은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해보라 하는데 온 애굽 땅에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자가 2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세웁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연속으로 꾸었던 그 두 개의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 내리실 중요한 큰 일이신데 온 땅에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온 땅에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이어서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그 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가 30살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첫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과 평행되는 부분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오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든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비전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38절 그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찾던 그런 인재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능력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점치는 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그것들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국가 경제가 호황일 때 샴페인 터뜨리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후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7년의 흉년이 들자 물가는 치솟게 되고 그때 요셉은 그동안 모아뒀던 곡식들을 가지고 온 이집트의 영토와 또 사람들을 다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실질적인 이집트 최고의 권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3대장을 뽑으라고 하면은 연대순으로 요셉, 솔로몬,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기록한 그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오늘 자신과 국가적인 대위기에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거대 이집트 문명의 오랜 점술가들이나 뛰어난 지혜자들이 아닌 듣도 보지도 못했던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요셉이라는 청년의 그 속에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진 스펙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와 가정총무 일을 했었고 또 감옥에 갇혀서는 간수장의 행정 업무를 맡았지만 그것보다 요셉이 가진 그 스피릿, 그 요셉의 정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요셉의 그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며 또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모에만 관심 있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 놀러 갈까 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선거 때 과연 그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습니까? 그런 도둑놈에게 또 권세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대통령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그런 묵상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렇듯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무지하고 또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또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